신천지의 신이나빌에 대한 성경적인 반박. 신천지의 신이나빌 교리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교리인데 주요 근거 성경 구절로 계시록 20장 4절과 고전 15장 50절에서 5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외 결혼에 관련된 성구로 창세기 2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의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곧 이러한 성구의 조합으로 신천지는 이 신이나빌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라 말하고 있으며 이를 영적인 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의 영이 하나의 육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이나빌이며, 이 신이나빌은 무당의 접신의 개념이 아닌 창세기 2장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과 같이 개체와 개체가 만나 새로운 개체가 탄생되어지는 거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바로 신이나빌이며 이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만, 만있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김남희 언니와는 어찌 헤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면서요? 만민의 어머니라면서요? 아, 그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까? 왜 만있지는 항상 지난 이후에 깨닫는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언을 하지 말아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에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다면 어찌 만이찌는 유부녀를 이혼하게 하고 그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결국 간음의 죄를 지신 것입니까? 또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만이찌는 자기와 결혼한 부인을 밥해주는 할머니로 폄훼하고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또 장가들어서 간음의 죄를 지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네 맘대로 신천지인가요? 신이나빌에 대해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이 계시록 20장 4절을 인용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육,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신이나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부활과 신이나빌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인들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영들이 임해서 인마전 14만 4천에게 오니 이것이 하나가 됨으로 해서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마치 남녀가 결혼하듯이 이것이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차 부활이죠. 이제 예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 성교자들을 중심한 영계의 나라가 육계의 인간인 자들에게 임해서 하나가 되니 이것이 결혼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자가 됩니다. 첫째 부활자는 1000년 동안에 살아서 역사인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천지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명백한 오류죠.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목배임을 받은 자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곧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지 본문에 살아서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육이 순교한 영혼들과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와 같은 해석상의 오류는 너무 많은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아들과 또 아들을 예수님과 세요한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같은 장 7절에 나오는 흔들리는 갈대를 세례요한이라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니, 또라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을 말했다 하는 것이나 그저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온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세례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칭했다라고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까? 왜 억지로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것인가요? 성경대로 하셔야죠. 신천지인들. 아니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말하는 실상이라는 교리로 인해 뇌가 확증 편향되어 있으니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외에 다른 모든 성경이 계시록 20장 4절에 대해 정확히 풀이하고 있는 것은 개역 한글만 옳아서도 아니고 개역 한글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신천지가 개역 한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찌하여 계시록 8장 1절의 반시가 6개월이 되었다가 30분이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계시록 11장에 3일 동안 죽은 두 증인의 기간이 억지로 꿰맞춘 3년이 되었다가 다시 문자 그대로 3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신천지의 실상 해석을 성경에 맞추려다 보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요. 나중에 자의적인 해석이 발각이 되니 부랴부랴 고치려 들었던 게 아닙니까? 고전 15장 50절부터 54절 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와 받을 수 없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곧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 혈과 육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수인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인 것이고 그때 변화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신천지는 썩을 것과 죽을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은 순교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며 육신이 순교한 영들을 덧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매번 그래왔지만 신천지는 성경을 문맥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게 아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설명하기 유리한 구절만 따와가지고 설명합니다. 왜 신천지는 신이나 빌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50절부터 보는 것인가요? 그 전의 구절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49절에는 분명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이미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흙에 속한 자는 아담입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신이나 빌 논리대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곧 아담의 영을 덧입고 있다라는 말인가요? 또 아담과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어찌 다른 개체가 애 몸에 들어와 그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합일이 되어 새로운 개체가 탄생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합일이 되어 새로운 개체가 탄생이 되는 것인가요? 분명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본문의 뜻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 또 다른 개체가 탄생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바울이 말씀하시기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하시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성경대로 한다 해도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말씀하신 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순교한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와 또 다른 새로운 개체가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3절에 벗은 자가 안 되는 것이고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개체가 탄생되는 몸의 변화가 아닌 내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몸을 덧입는 것이고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에도 없는 신이 나비를 가지고 사기를 쳤던 바 이제는 그 사기가 들통이 나니 신이 나비를 변개하고 있으나 변개를 하고 있는 그 신이 나빌도 폐기 처분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20년도에 14만 4천을 다 인쳤다고 말하면서 그 이후 정복해야 할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남아있고 이후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접어든다고 말해버리니 그들의 교리가 이제 이렇게 해도 맞지 않고 저렇게 해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열린 것이 아니라면 신천지는 배도자와 멸망자를 잡았다는 것이 취소되어야 하면 배도자와 멸망자를 못 잡았다면 구원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교각사루 속부를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격이요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려다 신천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격이지요. 신천지인들 신이 나빌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했던 것이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며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화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나 아닌 또 다른 개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와 새로운 개체가 탄생되어진다는 신이 나빌 교리는 이제 그만 버리시길 바랍니다.